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큰 질문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둘째 질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구원의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느냐,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도 무슨 행위로도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4장 2절에 가서도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약한 사람들이 많은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거리가 없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교회 안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자기 의에 가득 차거나 자기 공로로 가득 찬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못나 보이고 세상에서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국도 그랬고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넘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의에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임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인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록 속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이 넘쳤던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에게는 정말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서야 그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율법의 열심으로는 율법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율법을 행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장래가 촉망되었던 청년, 다른 많은 나이가 지극히 든 그런 많은 공부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능가하는 학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 열심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열심을 내었던 그였지만 그의 모든 삶은 구원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구원으로부터 그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자랑거리가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슬픔거리요 그리고 아픔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자신처럼 율법을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정말 빼다 박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히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멀어지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면서 거부하고 반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힘써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종족 가운데 오셨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석 장에 걸쳐서 그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에 있어도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붙들고 사람이 있는가? 그는 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의를 세우려고 길을 쓰고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지옥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진다. 오늘 보면 28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늘 불편해요. 왜 인정하노라 그랬을까? 이 말은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더 깊게 다가올 텐데, 인정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불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도 내 자랑이 될 수 없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랑은 사도 바울의 그 자랑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고백 속에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 불모지에 해당되었던 인도 선교사로 들어가서 눈부신 활약을 했던 정말 아주 귀한 그런 선교사님이 이 윌리엄 캐리인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셔서 이제 더 이상 선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영국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배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더 터프라고 하는 젊은 후배 선교사가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또 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런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터프 선교사가 인도에서 그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밖에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보았던 윌리엄 캐리의 모습, 그리고 실제 들어가서 자기가 선교를 감당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밖에서는 보면 대단한 사람이네, 엄청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들어와서 선교에 대한 것을 자기가 감당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와, 윌리엄 캐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에 왔는데, 그가 가는 교회마다 윌리엄 이 캐리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바깥에 있을 때에는 그냥 인정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인도에 가서 직접 선교를 해보니까 나는 그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선교사가 분명합니다 라고 막 계속 다니는 곳마다 윌리엄 캐리를 선전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의 귀에 그것이 들렸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선교사를 조용히 부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토프 선교사, 제발 저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 대신 윌리엄 캐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나의 주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주십시오. 토프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 맞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나요? 나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손녀들이 어떤 기특한 일을 했는지, 그냥 사람만 만나면 전화만 하면 1시간, 2시간 계속 그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일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일을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서 마음에 정말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갈망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때로는 상대방이 무시하고 비평하는데도 입 다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가 주고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닌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선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임하실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지하시는 그분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죠. 아이고 뭐 종교가 다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뭐 동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니면 등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뒷길로 올라가면 다 가면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 얻는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도 열리고 우리 저 종교 간에 대화를 합시다. 담을 허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공통 분모를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이슬람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힌두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거 멈추십시다. 우리는 과거에 너무 속이 좁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서로 비평하고 서로 교제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기독교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불교 심지어 무속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 종교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손을 맞잡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타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함께 대화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만들어보자.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반목을 제거하고 온 땅에 평화가 오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고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함께 가자고 하고 초청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은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어떻게 너희만 아느냐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비판소리를 해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저들은 참 진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틀렸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효성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차를 타면 기차표를 검사하는 차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기차를 몰래 탔는데 특등실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차장이 드디어 와가지고 이게 기차표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인데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여기 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장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요? 마침 저 앞에 조선일보 정치부 부장이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거기 가서 좀 확인을 해보십시다. 이게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내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게 생겼네. 그런데 거기서 뭐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판사판인데 그래 뭐 가보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정치부 부장한테 갔습니다. 그 정치부 부장한테 이제 차장이 묻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당신 그 조선일보의 정치부 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정치부 부장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휴 살았다. 그리고 이제 차장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마움을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거짓말치고 제가 정치부 기자라고 했는데 저를 정치부 기자라고 그렇게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실은 나도 진짜가 아닙니다.
뭐 서로 다 진짜가 아닌데 뭐 당신 보고 아니라고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 박용수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쉽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길을 가는데 너도 답이 없고 나도 답이 없으니까 같이 가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타협할 수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폐하거나 무익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파함으로써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 질문을 던진 이후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메기노이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강한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미국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노노노노노노 그래요. 전혀 맞지 않았을 때 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노노노노노 하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것,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거나 그랬을 때 노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오늘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인해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무슨 얘기만 하면 손 들고 율법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헌금 얘기하면 율법이요, 그건 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얘기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1획도 폐하지 않고 이루어지겠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지 율법을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율법을 세운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폐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고요? 굳게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존재였는데 구원받고 났더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 율법을 행할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는 그 일들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세우는 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물어보죠. 자,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십계명을 세우는 것이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법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법이 세워집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법대로 해야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법대로 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중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게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율법을 세웠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죄가 없습니까? 법을 어기지 않아야 죄가 없는 거죠.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율법의 요구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한 것입니까? 율법을 세운 것입니까? 율법을 세운 것이죠. 법대로 했으니까요. 율법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서 자기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속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율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 율법이 엑기스를 만들면 십계명으로 만들어지고 십계명을 다시 엑기스로 만들면 두 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지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또 보이신 것이 뭡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율법을 세우셨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 그것이 율법을 폐하느뇨?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굳세게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셔서 죄가 없는 분이 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내 것이 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정죄하지 못합니까?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정죄를 해요? 법이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이루신 그 일들이 내 것이 됨으로 인해서 율법도 나를 바라볼 때에 정죄할 게 없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할 게 없어요. 너 이것 안 했지, 이것 안 했지, 너 이거 지키지 않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이거 하라는 거 안 했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렇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예요?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 사건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내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모르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갔고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하는 그 영적 기도문을 따라했고, 그리고 나는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세요 하는데 5년 전에도 나갔는데 3년 전에도 나가고 1년 전에도 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이 되면 또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이삭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초청할 때마다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듣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는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확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만큼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 중에 또 하나는 뭘까요? 죄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뭐에 대한 태도 변화요? 죄에 대한 태도 변화. 이전에 우리는 죄를 사랑했습니다. 웬만한 죄를 지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조그만 죄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죄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성경에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맞아.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나 죄는 죄가 아니야. 뭐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찾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왜요? 구원받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나면 이 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요? 과거에는 양심과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하는 내면의 죄성과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 그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통곡하는 사람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갈망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릴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되신 놀라운 변화된 삶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며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던 것처럼 모두 함께 천국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